오래간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전님이라고 하거든요. 유아름 자매가 처음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다윗 전도사님의 줄임말로 다전님이라고 부르는데 청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걸 옆에서 들으셨던 강동엽 전도사님께서 그럼 나는 동전님인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동전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 참 부담스럽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죽을 쓰기도 하는데 참 감사한 건 죽을 쓸 때마다 속이 안 좋아서 죽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제가 바라는 것은 죽이 필요하신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이었죠. 11월 1일부터 어제 26일까지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다니엘서였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죠.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이 이야기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서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7장부터 등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환상들.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친숙하기도 하고 잘 알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러한 세상 속에 던져진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원래 어릴 적 기독교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안전한 지대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한순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것만 같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한복판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늘을 위한 다니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서 왔고요. 다니엘서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게요. 먼저 다니엘 1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북왕국을 북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왕국을 남유다로 부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다니엘서는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시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간에 있는 세계 지도를 가져왔고요.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배경이 되는 지역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가깝죠. 저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갑자기 지도 퀄리티가 확 낮아졌는데 지금 이곳이 남유다입니다. 지금 현재는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였었죠. 이 당시 약 200년간 이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의 한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지역에 새로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16년에 쇠퇴하고 있는 저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2년 후 614년도에 아수르의 수도를 함락하게 되죠. 사실상 아수르의 그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 건데 부활을 꿈꾸고 있었던 아수르의 패장병들이 어느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 자리 잡고 있죠. 원래는 이 지역의 1인자였습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 2인자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느그 왕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이 바벨론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남은 그 패장병들을 돕겠다라는 명분으로 갈그메스라는 곳으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갈그메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 길을 요시야라는 왕이 막아서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그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느그 왕이 갈그메스 1차 전쟁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그 여호아스를 애굽의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이라고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 있는 그 여호와김입니다. 드디어 605년 두 번째 갈그메스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의 패장병들과 힘을 합친 애굽의 군대가 갈그메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의 승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바벨론의 왕으로 출전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은 그 승리의 여세를 모아 남쪽으로 내려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유다의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이 됩니다. 몇 년 후에 주전 597년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3차 침공이 있었던 주전 586년도에는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간략하게 다니엘서 1장 1절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약육강식이라는 자연 법칙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밀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물 얼마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는 신전 창고 안에 둡니다. 사무엘서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의 형상 앞에 두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약소국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은 언제나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죠. 우리가 저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약소국은 언제나 그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자신들을 이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갈아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고대 세계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 창고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다의 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졌다, 망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겼다,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이 졌다, 우리를 떠났다 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위대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가끔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질없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는 질문은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자본과 체제와 나라와 만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과 체제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우리 안에 몰려오기도 하죠. 그 의심,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 보기도 하죠. 왜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빼앗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패배하고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넘기신 분도,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얼마를 바벨론에 넘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니엘서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다니엘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참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리해 보면 2장에 보게 되면 우선 느부갓네살 꿈에 나오는 금신상이 있죠. 그리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무섭게 생긴 네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8장에는 숫 양과 숫 염소, 그리고 그 숫 염소에서 뿔이 나오고 그 뿔에 또 작은 뿔이 나오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 보게 되면 일은 일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부터는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그리고 비천한 왕의 등장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의 출현 등 참 이해하기 힘든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을 상징하든 그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공통점이죠. 그 환상의 내용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너진다라는 것이 환상의 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손대지 않은 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와 같은 이로 상징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상에 나오는 어떠한 제국이든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왕가 체제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에 의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선언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창조하다, 만들다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아싸와 안 내려가네요. 하나 내려주시겠어요? 아싸와 바라입니다. 두 단어 모두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단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주어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아싸라는 단어는 그 주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창조하셨다에 쓰였던 바라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올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사실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저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창조의 이야기를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의 삶을 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이 창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형태로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최초로 읽고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토라, 모세오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애굽과 바벨론에는 정말 많은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화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최고의 신인 라,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마르둑,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믿는 그 세상 속에서 노예로서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소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이 애굽의 신들에 의해, 바벨론의 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정리해 보면 다니엘서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자,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다니엘서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오늘을 위한 다니엘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한 가지 삶의 원칙을 정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권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한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갔죠. 그리고 또 하나를 가져갑니다.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이때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 말고도 더 많은 왕족, 귀족들이 잡혀갔죠. 이 당시 이들의 나이를 15살 정도가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절대 20살은 넘지 않았을 그 나이이죠. 아직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나이인 거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남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하여서,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택하여 바벨론 왕궁을 섬기도록 특별 훈련을 진행하라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된 거예요.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지시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된다. 두 번째, 3년간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두 가지 사항. 그리고 환관장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첫째,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워라. 둘째, 3년간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을 먹어라. 세 번째,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원래 이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이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맨 끝에 랴는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뜻이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게 되죠. 환관장이 바꿔놓은 이름에는 하나같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죠?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벨이라는 신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는, 벨이라는 신은 여신인데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의 아내신입니다. 사드락은 땅의 여신인 아쿠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벳느고는 마루둑의 아들인 느그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원래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을 섬길 의지를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냈던 거예요. 다니엘아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냐야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4명의 청년들은 바벨론에 의해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두 번째, 환관장이 이들에게 지시했던 2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갈대아라는 이 지역은 바벨론 지역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특별히 발달한 어떠한 학문이 있는데 점성술과 영매술이 고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점을 치는 방법, 귀신을 불러내어 접신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이 일들이 이 지역에서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대아 사람은 곧 점성술사, 영매술사, 이상과 몽조 해석의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저 포괄적인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배운 것이 아니라 점치는 방법, 귀신을 불러내는 방법,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바벨론의 점성술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별자리를 관찰하며, 특별히 페가수스 자리를 관찰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동물의 내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내장점이 있습니다. 내장점은 동물의 배를 갈라 내장을 흐트러 놓고 그 모양과 생김새를 보고 점을 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제물로 했던 양의 간, 그 양의 간의 모양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양의 간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독특한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간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그 무늬에 또 다른 무늬가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간에 새겨진 모양과 자신들의 언어를 비교해서 생김새가 비슷한 언어를 찾아서 점을 치는 것, 그게 내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점을 치는 것, 사조로 운명을 판단하는 것, 운명을 바꾸는 모든 기술과 학문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3년 동안 이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라는 학문을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3년간 꼬박 배우게 된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성경학자들은 거의 100%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기록에 보게 되면 바벨론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세를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왕족 가운데 몇 자녀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히스기야 왕 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환관장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환관이라는 말 자체가 거세하다, 거세를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환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설명과 바벨론의 기록을 봤을 때 다니엘은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거세를 당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거세를 당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강제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폭력을 당한 거죠. 정리해 보면 이름이 바뀌게 된 것,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우게 된 것, 그리고 거세를 당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빼앗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바벨론에 끌려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는 나라, 이게 바벨론인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에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에이, 팍팍하게 왜 그래? 우리의 기준점을 계속 낮춰놓는 거죠.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요 라고 선을 긋습니다. 1장 5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으로부터 지시받았던 두 가지 사항 중에 나머지 하나가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노라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이름과 관료직은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것만큼은 거절을 했던 것일까요?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음식에는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했을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결을 유지하려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제의적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충분한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음식법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면 그 음식 가운데 먹어도 되는 음식만 골라 먹으면 되겠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의적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면 바벨론 세상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대신하여 선택한 물과 채식 역시도 바벨론 궁정에서 나오는 그들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는가? 우선 성경에서 계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근데 이 베리트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바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그 바라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 것, 특별히 지정된 음식을 그 사람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행동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지장하셨다입니다. 무엇을 강조하죠? 왕이 직접 음식을 지정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여된 그 음식은, 그 포도주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직접 지정하여 그들에게 먹게 한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왕으로부터 특혜가 부여된 사람, 왕이 특별히 살펴주는 사람, 왕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의 음식을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함께 먹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충성을 다짐함으로 얻게 되는 특별한 지위와 구별과 부와 특권을 거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겠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 적어도 그것이 10대 청소년들이었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행동은, 이 거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세상에서 말씀의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낸 원칙, 스스로 뜻을 세워 그들이 정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삶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지만, 그 바벨론으로부터 수많은 폭력을 당하지만, 정체성을 빼앗기지만, 그럼에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한 가지 원칙을 정하여 살아갈 거야. 10대 청소년들이 정한 삶의 원칙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10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러한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8절에 있다고 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권력, 부,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바벨론의 왕과 그들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바벨론에서 살아가기로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삶을 보시면 다니엘은 한 것 겨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였습니다. 다니엘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 아무도 없었어요.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죠. 갈대 학문을 배우고 자기 이름이 바뀌고 거세를 당한 것 막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와 문화와 세계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할 수 있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뜻을 정하였다, 새번역에서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하였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굳은 결심으로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굳게 결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인생사 마음 먹기에 달린 거지 라는 의미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뜻을 정하였다 해서 뜻이라는 히브리어가 레브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를 빼놓고서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하여로 번역된 단어가 숨인데 성경에서는 보통 두다, 놓다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니엘은 마음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갈대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고 3년간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빼앗아 그들의 마음을 바벨론에 두게 하려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그 마음을 바벨론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정한 삶의 원칙, 삶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야 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빼앗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주권으로 뜻을 정하여 그 세상을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 마음을 다른 곳에 빼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그 삶. 혹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였는데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만 내려주시겠어요?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세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정도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 중에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선정되는 그 엄청난 업적. 느부갓네살은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신 바벨론 제국을 최고의 나라로 올려놓았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위대한 왕이 뜻을 정한 다니엘, 그 삶을 통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다음 구절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사람, 그 성전 안의 기물들을 약탈했던 사람, 당시 세계의 최고 권력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고난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에 의해서 임하고 확장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잠시 그것을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내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으로 아멘. 주를 보기 원합니다.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뜻을 정하여 살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 창조하신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예,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담대한 결단, 위대한 결단과 또 자발적인 이 결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상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그 결심 위에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삶, 타협하지 않는 삶,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 이 삶에 완전히 자신을 드렸음을 인하여 주님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또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시며 세상의 모든 핍박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 부활의 증인,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더딥혀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